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이사야 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메시아 탄생이 이 땅에 가져온 축복이 무엇인가입니다. 이사야서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많이 기록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이고 이 아기는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신 예수님의 탄생을 가리키는 말씀인데 여기 6절에서 이 땅에 탄생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이 여러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기묘자요 모사라다 라고 이렇게 불렸습니다. 여기서 기묘자와 모사라는 표현은요, 한글 성경에서는 서로 다른 구별된 표현으로 보이지만 사실 이 두 개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놀라운 상담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onderful Counselor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하고 지혜로운 모사이기 때문에 놀라운 상담자이기 때문에 우리 백성들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뛰어난 지혜로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스스로가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시고 직접 삶으로 보여주신 예수님이야말로 하늘의 지혜로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십니다.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십시오. 우리의 위대하시고 선하시고 지혜로우신 상담가이신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영존하신 아버지이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태어나실 아기이신 예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기이면서 어떻게 아버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부르지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께서 영존하신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에는요, 이 단어에는 여러 가지 개념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개념이 생명을 주신 자라는 개념입니다. 아버지는 생명을 주신 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 있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추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들은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가져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 땅의 어두움을 물리치고 빛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예수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여기서 이 말씀에 의하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과 갈릴리 땅이 고통과 압제와 멸시를 당하여 흑암에 있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통과 압제와 멸시를 당하여 흑암에 있는 땅, 사망의 그늘진 땅에 있게 된 이유는 바로 아수르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7장 8장에서 남유다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의 침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도 주시고 징조도 주셨는데도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여 흑암의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사야서 8장 21절, 22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 왕과 자기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을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를 의지하였던 남유다에게 주어지는 것은 자신들이 의지하였던 아수르에 의해 아수르와 국경 지역에 있었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해변길, 갈릴리 모두 침략을 당하고 흑암의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였던 남유다가 오히려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해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었듯이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당시의 암울한 상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이전 세상의 암울한 상황을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전에 이 세상은 갈릴리가 고통의 흑암으로 뒤덮여 있었고 사망의 그늘이 짙게 드려져 있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의 권세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은 아무런 구원의 소망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얼마나 비참한 삶이었는지를, 얼마나 수치스러운 삶이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여서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살다가 죽고 지옥에서는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육체적인 죽음과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 즉 지옥에서 영원토록 죄값을 치르는 형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인생을 살다가 비참한 지옥 생활을 영원히 해야 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2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토록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고통과 신음을 당하던 백성들에게 큰 빛이 비치게 되었습니다. 이 큰 빛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흑암 속에 있고 사망의 그늘 아래 있었던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춘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미 흑암의 고통 가운데 있고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 세상은 더욱 어두워져서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온갖 거짓된 가르침, 거짓된 가치관이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고요. 사람들 마음속을 혼탁하게 하고 어둡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네. 이런 세상의 시대가 지나갈수록 우리 사람들의 생각과 추구하는 것들은 더욱더 추하고 더러운 것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흑암의 고통과 사망의 그림자가 짙게 가려진 이 세상에서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어두울수록 우리는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우리 삶의 등대로 삼으시고 내 발의 등불 삼아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고 끝까지 맡은 사명 잘 감당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험한 파도도 거친 들도 능히 건너가고 영원한 빛의 나라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요, 이 땅의 전쟁과 압제를 끝내고 큰 즐거움을 가져올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평강의 왕이심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것은 전쟁의 종교를 의미합니다. 전쟁을 치르는 군인들의 군화와 피 묻은 겉옷을 불쏘시개로 사용하여 불태워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더 이상 전쟁은 없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평강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임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안에서는 평화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이 없는 상태, 갈등이 없는 상태인 진정한 샬롬의 상태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해 보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리고 이렇게 전쟁과 압제를 끝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들은 큰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3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큰 기쁨이 임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즐거움은 어떤 즐거움입니까? 그 즐거움은 추수하는 즐거움과 같을 것이고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과 같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농사꾼이 힘들게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의 고됨과 고통의 보상을 받는 것은 추수 때 풍성한 수확을 거둘 때입니다. 이때에는 농사의 고됨과 고통을 다 잊어버리고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농사꾼이 경험하는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또 군인들은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하여 나눌 때에도 이런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전쟁을 하면서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것의 보상은 전리품을 나누어 가질 때입니다. 그때는 모든 힘든 것, 고생했던 것 다 잊어버리고 역시 큰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게 됩니다. 군인이 경험하는 큰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많이 힘들고 답답한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전쟁과 압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생각하면서 마지막 때 이루어질 진정한 구원과 자유와 평화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큰 기쁨과 즐거움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의 모든 어려움을, 어두움을 물리쳐 주시고 흑암을 물리쳐 주시고 빛을 가져와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건짐을 받았음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하나님과의 전쟁과 또 하나님과의 갈등도 다 끝이 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모든 갈등이 끝나는 삶의 상태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며 이 힘들고 어렵지만 고통스럽고 괴롭고 때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있게 하시고 즐거움이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앞에 돌려옵나이다. 오늘 하루도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가족 모두와 또 교회 식구들 모두 다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